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2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 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소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든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합독합니다.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는 순간 더위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 진짜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더운 시기인데 함께 있는 것만으로 더위를 잊어버릴 수 있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우리 빛가소금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레위기 16장 2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옷은 신상이 답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옷에 굉장히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옷이 그냥 싸고 많이 오면 좋습니다. 얼마 전에 그 모 사이트에서 중국 제품의 옷을 대량으로 구매했습니다. 10만 원어치를 샀는데 옷이 15벌이었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행복하고 지금 그걸 돌려입기에 재미가 있어가지고 뭐 이것저것 돌려입고 있는데 뭐 저희 아내는 그런 저를 보면서 굉장히 이렇게 조롱하고 비난하다가 자기도 거기서 한번 시켜보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오늘 입은 치마는 아니네요. 저 어제 입은 치마가 아마 어제 거기서 한 거일 텐데 여성들이 갖는 그 고통과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옷장에 옷이 정말 많은데 입을 옷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 남자들은 공감이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빨래를 자주 하는 자주 하는 패턴에서는 맨날 위에 있는 옷만 입습니다. 그 옷이 없어도 맨날 그것만 입는 게 아니라 맨 위에 있는 걸 꺼내 입다 보면 항상 계속 올려놓은 옷을 계속 입다 보니까 그렇게 입습니다. 근데 이제 여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옷장이 저희 안방에 있는 옷장을 저희 아내만 쓰거든요. 근데 거기 옷이 제가 볼 때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항상 입을 옷이 없대요. 예. 근데 이거를 사실은 남자분들은 보면서 이해가 안 되시지만 여자분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을 계절마다 때때마다 구매를 해서 입는 것 이것이 또 여자들에게도 기쁨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읽어보시면 대속죄일의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새 옷을 입으라고 하는 명령을 너무나 정확하고 분명하게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과연 이렇게 새 옷을 입는 의미가 무엇이고 그 옷을 입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이 있었는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율법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속죄함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예수를 통해 어떻게 율법 안에서 이루어졌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먼저 우리가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율법 그러면 부정적인 인식이 먼저 우리 확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율법주의와 율법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율법은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주의가 나쁜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냐?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자체가 율법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는 뭐냐면
그 율법을 지켜내는 행위로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게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적이어야 돼요, 아니어야 돼요? 예, 율법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뭐가 되면 안 되냐면 율법주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참 율법적이야라고 말하면 이건 칭찬이에요, 아니에요? 칭찬이에요. 근데 우리는 저 사람이 너무 율법적이야라고 하면 거기에 어떤 의미를 담아 있는 거냐면 율법주의적이야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서는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 안에 있습니다. 그 무슨 의미냐면 율법이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의 완성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이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일하실 수 없는 분이 돼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 정해 놓은 방법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셨지 임의적으로 우발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구약의 율법의 의미 속에 누가 담겨져 있다? 예수가 담겨져 있고 그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1부 때 살펴보았지만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안다, 복음을 이해한다,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냐면 바로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큰 차이가 있죠. 예를 들면 임철 목사를 아는 사람, 그럼 우리 교회는 뭐 손을 다 들 거예요 아마. 그리고 뭐 우리 교회 뭐 이렇게 인터넷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임철 목사를 알긴 아시겠죠. 근데 진짜 임철 목사라는 사람을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손 드실 분들 몇 분 되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저희 아내가 손을 들 수 있겠죠. 나는 임철 목사에 대해서 정말 속속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아는 차원의 문제는 좀 다른 의미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를 안다라고 하는 피상적인 알미 우리의 구원을 절대 보증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를 아는 걸 어느 정도까지 알아야 되는가? 그건 뭐냐? 제자들이 알았던 것만큼 알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구원이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제자들은 뭘 통해 예수를 알았냐면 구약 성경을 통해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역시 동일하게 구약 성경을 통하여 이 내용을 읽고 내가 알고 봤더니 이게 바로 예수를 말하는 거였구나 라는 걸 깨닫기만 하면 우리에게도 제자들과 동일한 믿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율법을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걸 통해서 진짜 예수를 알면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를 넘어서서 진짜 믿음과 연관되어진 예수를 알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 은혜 속에 누리시면서 진짜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이 사실 대속죄 마지막 날이거든요. 대속죄. 그 내용들을 한번 좀 정리하는 제가 도표를 여러분 그려드리면서 굵은 음영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들 제가 공부를 해왔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읽으신 본문에서 20절에서 22절까지는 이미 배우셨습니다. 아사셀 염소에 대한 이야기를 배울 때 배우신 내용이고 또 그 뒤에 있는 게 이제 이 정결의식을 하는 아론의 정결의식인데 여기에서는 어떤 특징이냐면 자 대속죄일 날 속죄제를 드렸죠. 그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읽은 본문에서는 속죄제를 끝내고 난 아론에게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그 다음에 뭘 드리라고 얘기하죠? 번제를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대속죄를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에서 번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 번제를 드린 이후에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읽으면 기억나시죠? 예,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근데 이 성경에서 구약에서 스스로 괴롭게 하라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금식하라예요. 그러니까 이 금식이 또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 그 대속죄일 욤키푸르의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고 이것을 통하여 영원한 언약, 영원한 규례를 만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 규례가 구약 성도들에게 이루었던 것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확인하면서 구약의 믿음과 신약의 믿음이 일치되어지는 은혜를 오늘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그 제가 그려드린 표에 그 맨 왼쪽에 있는 단계 부분만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먼저는 아론의 준비가 필요했죠. 그죠? 이 준비를 할 때 뭐랬냐면 아론이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고 몸을 씻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나셨던 거 복습 한번 해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계신 것 중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다리에다가 방울 달린 줄을 달고 들어갔다.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살아있는 거고,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라서 그 줄로다가 질질 끌어갖고 치즈를 꺼내냈다라는 걸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이게 그 잘못된 내용이라는 것도 제가 설명드렸죠. 이게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이 그 잘못 이렇게 설교를 하셨는데 이걸 다 인용해가지고 이게 한국교회 보편화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방울이 달린 옷은 무슨 옷이었어요? 제사장의 의복 중에 겉옷 에봇이에요. 예. 근데 겉옷 에봇이었는데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뭐만 입으래요? 예. 그러니까 이 속옷이 여러분 지금처럼 막 그냥 이 팬티하고 뭐 이런 것만 입는 게 아니에요. 메리아스 입고 난닝구 입고 이런 게 아니라 속에 입는 하얀 세마포 옷을 입는 거예요. 에봇은 그 위에 걸쳐 입는 옷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얀 세마포 옷만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울을 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의 이 족보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어요. 대제사장 족보를. 그 족보 중에 한 명도 이 줄 달고 들어갔다 죽어갖고 꺼낸 사람이 없어요. 그냥 만들어낸 상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대속죄일에는 무조건 거룩한 세마포, 속에 있는 세마포 옷을 입고 몸을 씻는 몸을 씻고 입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뭘 하냐면 제비 뽑기를 하라 그랬어요. 근데 뭘 갖고 오냐면 수염소 2마리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이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고, 속죄제가 무슨 죄라 그랬죠? 정결제라 그랬죠. 오염된 것을 깨끗하게 만드는 염소의 피를 사용하기 위해 이 염소를 제물로 드렸죠. 그리고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 염소는 어떻게 해요?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내보내는 거는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의 순서인 겁니다. 순서가 의미는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 이 염소를 취해서 먼저 하나는 여호와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 드리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드리는 것을 위해서 제비를 뽑아서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아론이 자기가 자기의 죄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속죄제에서 대제사장과 지도자와 일반 평민의 제물이 같았어요, 달랐어요? 달랐죠. 죄의 영향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 속죄하는 방식의 제물이 달랐단 말입니다. 그때 이제 대제사장은 반드시 뭘 갖고 와야 돼요? 숫송아지예요. 이 숫송아지로 자신의 죄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뭘 했냐? 향로에다가 향을 막 피워갖고 구름을 만들었죠. 그 구름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들어가갖고 그 지성소를 뭘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구름으로 향연, 그러니까 구름으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향기 나는 연기로 다 가득 채워가지고 이 속죄소를 가리는 거였어요. 그죠? 그 속죄소의 가림이 이 속죄소, 그러니까 법궤 위에 있는 뚜껑을 속죄소라고 불렀죠. 이 법궤는 안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십계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금항아리가 있었다고요. 이 세 가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어겨서 죽을 만한 그런 사건들을 벌였던 것과 연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천사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그 위를 염소의 피와 이 향연으로 가리는 겁니다. 가리면서 그 안에서 누가 임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향연이 그 안에 피어지면서 이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누구를 만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지성소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염소의 그 피를 갖다가 속죄소를 딱 꺼냈죠. 거기를 다 뿌려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은 그게 이제 그 하늘나라 유한낙스라고 제가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청소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 속죄소를 닦아내고 번제를 제단을 닦아내는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회막과 번제단과 이 속죄소에 이 피를 발라서 거기를 깨끗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나와 가지고 한 일이 뭐냐면 아까 아사셀 염소 한 마리 더 있었죠. 이 염소를 내보내기로 약속되어진 자가 염소를 끌고 어디까지 가냐면 사람들이 쉽게 닿을 수 없는 곳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소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할 때 이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거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 염소를 데리고 가서 염소를 두고 사람만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돌아온 다음에 뭘 하냐? 자,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23절 한번 볼게요. 자,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에 두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론이 백성들의 죄를 염소에게 전가시켰죠. 예, 그리고 이 염소를 끌고 나가서 회막, 성막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이 염소를 끌고 갈 사람에게 염소를 인수인계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염소를 데리고 이 떠날 사람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은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옷을 벗고 회막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옷을 어떻게 벗었는가, 이 벗는 거는 뭐 사람들 다 보는데 벗었나 이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이 가려진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옷을 벗는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성경은 이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가려졌다라고도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이게 딱 접입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이 우리가 보면 천주교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동상들에 있는 것도 보면 예수님이 이게 뭐 팬티 같은 거 약간 걸치고 이렇게 막 근육질에 막 이렇게 딱 계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십자가는 다 빨가벗깁니다. 완전히 다 벗겨서 모든 수치와 이런 것들을 감당하도록 노골적으로 싹 벗겨놨어요. 이 벗어진 몸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뭐 이 성경의 구절들과 내용을 맞물려 보면 이게 꼭 그 다 이게 완전히 막 밀폐시킨 공간에서 완전히 가려진 공간에서 옷을 갈아입었다고 보기도 좀 어려워요. 근데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는 안 해요. 어쨌든 이걸 좀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옷을 갈아입고 난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서 물로 그의 몸을 씻어라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럼 이제 물은 어떤 물을 썼을까요? 성막 안에 뭐가 있었어요? 물두멍. 그죠? 이 물두멍에 있는 그 거룩한 물로 이 아론이 자기를 씻어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시 자기 옷을 입으라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럼 무슨 옷을 입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예복인 그 세마포 옷에 에봇을 걸쳐 입는 거예요. 그 옷을 입는 장면, 그게 바로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대속죄일 날 마지막 아사셀렘을 보낸 이후에 대제사장에게 명령하신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가 그 옷을 입고 뭘 하는가 한번 볼게요. 자, 레위기 16장 4절입니다. 우리 본문 배운 내용인데요.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미 목욕을 한번 했죠. 그래서 하고 난 다음에 세마포를 입었단 말이에요. 띠 띠고 여기 관 쓰고 이렇게 붙여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걸 상상하시면 되냐면 여기 호텔에 가시면 호텔 요리사들이 이렇게 긴 그 모자 같은 거 쓰잖아요. 예, 이런 걸 썼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 드릴 이 제물을 요리하는 그 요리복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딱 그 상징 이미지가 다 들어오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리하는 과정에서 이 요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거룩한 옷을 입었는데, 자, 이 옷은 언제 입는 옷이었냐? 우리가 제사장들이 자신의 부끄러움과 자신의 연약함을 가리우는 옷이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예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라고 얘기해요. 자, 이때가 언제냐면 엘리가 대제사장이었고 여기에 사무엘이 그 엘리를 돕는 서포트로서 일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아직 완벽한 제사장이 아니었죠. 근데 그에게 입혔던 게 뭐예요? 세마포 에봇을 입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자체가 부정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정된 사람이 자신의 몸을 씻어내는 정결 예식과 함께 그 세마포 옷을 입음으로써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우는 그런 이 역할하는 옷으로 거룩한 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옷을요 누구도 입었냐? 다윗도 입었습니다. 역대상 15장 27절부터 28절입니다.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자, 성모를 대하고 그 언약궤를 이동시킬 때에도 이들이 뭘 했어요?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요.
자, 이 세마포 옷을 입었던 그 역대상의 이야기는 이전에 그 여호와의 궤를 수레에 옮기다가 우사가 죽죠. 예, 그 죽었던 실패 경험이 이미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죄된 것들을 가려내기 위해 입는 옷이 바로 세마포 옷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마포 옷을 입고 한 행위가 뭐냐면 속죄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속죄제를 하면은 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짜장면 집을 가거나 이제 빨간 음식, 뭐 해물찜이나 김치찌개 이런 걸 드실 때 흰 옷을 입고 있으면 뭘 주죠? 앞치마를 줍니다. 이유는 뭐냐면 옷에 튀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흰 옷을 입고 음식을 드시면 나는 언제 튀었는지 모르는데 튀었다 안 튀었다? 맨날 튀어요. 예. 저희 교회 사역자들 중에는 우리 미남 선생님 맨날 뭘 흘리고 묻히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미남 선생님 뭘 묻는 게 그냥 일상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상하지 않은 일이에요. 이 미남 선생님 그걸 별로 이상하게 생각 안 해요. 뭐 묻었네 그리고 말아요 그냥. 예, 그리고 막 묻는데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들이 막 이게 제사장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지금 그 염소를 데려다가 막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자, 우리 기억나시죠? 다른 일반 제사는 제물을 죽이는 걸 누가 죽였어요? 제사자가 그걸 했다고요. 제사장은 서포트를 했고, 근데 오늘 이 대속제일의 제사는 누가 집례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집례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인다고요. 그러면 염소의 목을 따고 막 이러고 송아지의 목 따고 막 이러면 피가 튈까요, 안 튈까요? 튀죠. 그러니까 이 속죄제를 드리는 동안에 자기가 처음에 입었던 세마포 옷에 그 짐승의 피가 다 묻어 있는 거예요. 그 선열이 다 묻어 있어가지고 옷에 군데군데 막 시뻘겋게 막 피가 묻어 있고 막 피가 잘못 튀는 날에는 우리 막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총 빵 쏘고 나면 뭐 얼굴에 막 피 튀고 막 이렇게 튀기잖아요. 그런 거 비슷한 이미지로 제사장의 옷에 온통 피가 다 막 튀어 있는 겁니다. 그 피가 뭘 하게 했느냐? 피는 곧 죄사함의 증명이었고, 피는 그 더러움과 부끄러움과 상처를 해결하는 가리움의 역할을 했던 그 상징적 도구였다고요. 이 피 자체가 생명을 이야기하는 그 생명이 죽어져서 뿌려진 그 나머지 유혈로 자신의 죄가 가려지고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구약의 제사 속의 죄 해결의 방법이었어요. 그게 바로 뭐였냐? 속죄제였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그렇게 속죄제로 드렸던 옷을 자 이제는 벗어버리고,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다시 세마포 옷으로. 자,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자, 24절 읽어보세요. 24절. 자, 시작. 거룩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 그러니까 이제 속죄제가 끝났어요. 그리고 뭘 하라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억 안 나시겠지만, 자, 레위기를 처음에 우리 배울 때 레위기는 제일 먼저 소개하는 게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나온 제사가 뭐예요? 번제입니다. 자, 근데 이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 제사냐면, 여러분 번제의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가장 비싼 제사예요. 왜 가장 비싼 제사였죠? 그래 맞아요. 우리한테 돌아오는 게 없어요. 가죽 외에는 가죽도 제사장이 가져가는 거고 모든 거는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는 무슨 파티였죠? 그래 불고기 파티를 하는 거예요. 화목제는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오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번제는 우리에게 오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단 말이에요. 이 번제를 드리는데 이 번제는 신학적으로는 의미가 좀 달라요. 자 볼게요. 자, 속죄제는 이거예요. 속죄제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좀 용서해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속죄제예요. 그리고 번제는 무슨 제사냐면 하나님 저를 용서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 삶을 좀 온전히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게 번제예요. 그래서 이 속죄제는 히브리어로는 하타트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하타트라고 얘기했고 이 번제는 위로 다 올려드린다 그래갖고 뭐라 그랬죠? 올라간다고요. 올라라고 히브리어가 되어 있어요. 진짜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올려드리는 건 맞아요. 올려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번제하고 속죄제가 의미가 좀 달라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속죄제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는 제사예요. 그리고 번제는 내가
그 죄로부터 해결된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제사라고요. 그 대속제를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죄제가 번제로 옮겨지는 과정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오거나 매일매일 드리는 예배 속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고백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고백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용서해 주시면 그 용서해 주신 것 때문에 아이고 내가 이제 다 해결받았으니 다시 죄를 지어야겠다, 이게 아니라고요. 그 용서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이제 나의 삶을 용서에 감사하여 은혜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이 수반되어지는 게 진짜 예배의 완성이라고요. 진정한 회개는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게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기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유지하는 거, 그게 진짜 회개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뭐 돌이킨다 다 맞죠? 다 맞지만 여러분 실제로 진짜 죄 안 지세요?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죄 안 지는 게 아니라 죄를 짓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죄악의 문제를 반복하면서 아유 어제도 죄 졌으니까 오늘 회개하고 땡 쳐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내가 용서받은 은혜로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게 대속죄에 있었다고요.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 모두가 이렇게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대제사장을 포함해서 필두로 하여 그 밑에 딸려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백을 동일하게 했다고요. 그렇게 용서받은 은혜로 그들의 고백이 뭐냐면 저를 용서하신 하나님께 내 삶을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드린 제사가 뭐다? 바로 번제를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번제를 이 제사장도 드리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실제로 민수기 29장 7절부터 11절, 물론 요 내용 13절까지도 이 속죄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대속죄일에 대한 이야기가. 근데 요거는 읽어보시면 좀 다릅니다. 진술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민수기 29장 7절부터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자, 시작.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7월 10일이죠. 일곱째 달, 우리 지금 7월 10일이 아니에요. 이 유대력으로 일곱째 달 티실이 10일입니다. 이 10일 날 대속죄일에 다 모이라 그랬죠.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읽었던 거 달라요, 그죠? 아까 우리가 정리한 걸 보면 대제사장이 준비해야 될 제물이 뭐였냐면 숫송아지 한 마리, 그죠? 그 염소 2마리, 그죠? 예, 이렇게 드리고 그 다음에는 양을 갖다가 드리는 거였잖아요, 번제로다가. 그리고 여기 보니까 조금 다르죠. 보니까 숫송아지 한 마리, 오케이, 이거는 똑같아요. 그리고 수장 한 마리, 그리고 1년 된 수장 7마리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자, 이거 뭐냐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레위기 16장은 제사장들이 드리는 공식적인 대속죄일 제사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에 향응하는 그의 이게 동반되어지는 백성들의 예배가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보세요. 대제사장은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숫송아지 한 마리 썼죠, 그죠? 그런데 백성 전체 죄를 대신하는 것도 숫송아지 한 마리 쓰게 돼 있어요. 속죄제를 보면 기억 안 나시겠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그래야 우리 또 내후년에 또 배울 수 있으니까. 자, 그렇게 이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가 드리는 제사에는 수장을 7마리를 가져와서 언약 7, 그러니까 마지막 완성되어진 제사를 전체가 드리는 거였다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 하라 그러냐면 자, 속죄하고 번제, 그리고 뭘 드려야 소제를 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드렸냐면 전제라고 하는 방식으로 드렸습니다. 마지막 절 한번 다시 볼까요? 마지막 절 민수기 29장 11절. 자,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전제는 제가 이제 나중에 우리 배우실 텐데, 자, 5가지의 제사의 방법에는 제사의 종류에는 뭐가 있었죠? 번제, 예?
순서대로 레위기 순서대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있었다고요. 이거는 제사의 종류예요. 자, 종류.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 있었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배우신 방식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화제라는 방식을 배우셨어요. 화제는 어떤 제사예요?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보시는 전제라는 제사의 방식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인데 뭐냐? 전체를 다 드리는 제사라는 의미예요. 자, 소제에는 피가 들어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러면 피가 안 들어가잖아요. 안 들어가는데 소제, 그러니까 피 없는 제사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를 대신하여 넣었던 게 뭐냐면 포도주를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포도주를 부어 넣으면서 완전하게 다 태워드리는 제사가 전제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울이 이 전제에 대한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 내가 전제와 같이 부음받았으니 라는 얘기를 해요. 그 뭐냐면 내 인생을 어떻게 드렸다요? 다 드렸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제사장에게만 요구된 게 아니라 백성 모두에게도 요구된 거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요 이걸 읽으시면서 아유 나는 뭐 목사도 아닌데 뭐 레위기가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고 우리가 다 구약 때도 제사장이나 백성 모두나 다 전제로 부음받아요. 완전히 다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으로 드려진 자들에게만 이 속죄가 이게 유효했던 거라고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겁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번제가 되었다라는 그 증거가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게 뭐냐면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 향기로운이 붙으면 다 올라가는 제사예요. 이게 뭐예요? 번제라고요. 번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야 향기로운 제사 드리러 간다 나 지금 그럼 뭘 드리러 가고 있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러 가는 제사였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번제로 드리신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속죄하셨어요? 속죄 안 하셨어요? 했죠. 속죄제를 보면서 우리가 그 예수의 모습이 다 드러났잖아요. 그 절정이 어디냐면 십자가였다고요. 근데 그 십자가에 드려진 그 목적과 그 이유가 속죄제의 의미도 있었지만 동시에 무슨 의미도 있는 거예요? 번제의 의미도 있었던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은 자들은 예수와 함께 살죠. 예수와 함께 죽은 자들은 그 속죄 가운데 예수의 속죄 가운데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 예수의 번제 가운데 우리가 포함되어 있어요? 안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대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같이 드려지는. 자, 그런데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속죄제 때는 피를 뿌려가지고 깨끗함의 그 은혜를 경험했다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자꾸 뭘로 씻으래요? 네? 물로 씻으래요. 물로. 거룩한 물로다가 씻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피와 물이 순차적으로 교차적으로 계속 우리의 죄를 사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로 구약에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약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가 한번 볼게요. 자,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게 이제 보시면 믿는 부부가 부부싸움 할 때 자주 써먹는 이야기죠. 네. 믿는 남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는 부인에게 성경에 봐라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했지 않냐 얘기해요. 그런데 아내가 그래 성경에 봐라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사랑하라고 얘기했다 얘기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남편들에게 훨씬 더 무거운 짐을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어려운데 사랑하는 것보다 어려워요?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우리가 아내가 남편이 되게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도 있으시잖아요. 그죠? 다 좋기만 하세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해보신 분들 다 경험하실 거예요. 물론 옆에 있으시면 말하기 좀 곤란하겠지만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도 있다고요. 안 좋을 때도. 근데 그때 안 좋지만 순종하는 거는 형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거는요. 이거 진짜 힘들어요.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남편들에게 어떤 명령 내려주냐면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부부싸움 할 때 이거 갖다 대면은 누가 더 불리해요? 남편이 불리한 거예요. 이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남편들은 이런 구절이 나오려 그러면 부부싸움 빨리 마무리하셔야 돼요. 무조건 이게 나오면 이게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뒤에 뭐가 붙어 있나 볼게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번역이 어렵게 돼 있어요. 한국말인데 어렵죠. 직역을 하면요. 말씀 안에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몸을 내어 주셨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말씀 안에 물로 씻어서 거룩하게 만드는 것처럼 이걸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인가? 자,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에 우리 속죄제와 이 속죄제와 번제가 이어지는 장면이 그대로 나와요.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 속죄제 대속죄이래. 그죠? 자, 그런데 계속 볼게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뭘로 했어요?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이건 뭐예요? 예수의 핏뿌림이 있었다는 얘기죠. 핏뿌림이 있었고 그 뒤에는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죄될 때 마음은 핏뿌림으로 몸은 물로 씻어낸 거예요. 그죠? 계속 볼게요. 자, 요한복음 19장 3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자, 그러니까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그냥 우리가 들으면 아 예수님이 뭐 심장 파열이 됐나 보다 뭐 여러 가지 의학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게 뭐예요? 대속죄일에 있었던 핏뿌림과 물로 씻음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만들어지는 그 이미지를 그대로 상상하게 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요한은 이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가 대속죄일에 우리의 죄를 사했던 그 제사의 방식에 현현, 실현이 되고 완성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서 속죄를 하실 때 피를 흘리셨다. 그리고 그가 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물도 다 흘리셨다예요. 그러니까 물과 피가 동시에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에 보면요. 요한이 쓴 거잖아요. 요한일서 5장 5절부터 6절부터 8절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시니. 자, 이게 이해가 되시죠? 계속 볼게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 세 가지가 하나의 의미인데 성령과 물과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과 피로 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고 이것을 증언하는 이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되어야지 우리 안에 그것이 믿음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야, 예수가 2000년 전에 물과 피를 다 흘렸건 말건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게 뭐냐면 흘린 건 내가 믿겠는데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이거 뭐야? 아직 성령이 그 증언함을 우리에게 적용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적용이 되었을 때에 뭐가 믿어지냐? 그 물과 피를 흘리신 분이 대속죄일에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던 그 대표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믿게 만드시는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믿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 물, 피 요 세 가지를 믿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합하여 하나가 되어져서 역사될 때 우리가 비로소 대속죄일에 속함을 받은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성경이 얘기하는 거고 요한이 그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8절이나 요한복음 19장 34절은요. 대속죄일의 예배 방법을 모르면 이해할 수 없는 본문이라고요. 예수님이 물과 피를 흘리신 거 아셨잖아요. 그죠? 성경에 기록돼 있었으니까.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이냐? 왜 도대체 물과 피라는 단어를 썼나? 그리고 이해 안 되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 옆구리를 톡 찔렀는데 피가 막 나오다가 갑자기 물이 퍽 터지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의학적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요한은 이 이야기를
물과 피를 흘렸다라고 한다니까요. 피와 물을 흘렸다라고. 이게 여러분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출애굽과도 동일하게 그림이 포개져요. 볼까요? 여러분 보시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기점으로 그들이 출애굽을 했죠. 근데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였잖아요. 피를 집 문방과 문설주에 발라서 우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로 적셔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상징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출애굽한 사람들이 뭘 했어요?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경험한 일이 뭐예요?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는 게 뭐예요? 세례잖아요. 물로 씻음이라고요. 그래서 그 피로 씻겨진 자들이 물로 씻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상징적 의미를 부여받은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우리도 이걸 그대로 적용받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에게 뭘 주는 거예요? 세례를 주는 거라고요. 믿을 자에게 주는 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 주는 게 세례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깨끗하게 만들었고 나를 사망으로부터 건져냈다라고 믿는 자들이 세례를 받을 때에 그들이 곧 피와 물로 깨끗함을 받게 되는 자들이 되는 거라고요. 성경이 그 우리에게 너무나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 이루어진 일이 뭐냐? 이전에 속죄제를 드리면서 피 뿌림으로 막 묻은 그 옷을 벗어버리고 뭘 입으라는 거예요? 새롭게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원래 그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거를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그대로 증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볼게요. 스가랴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동일한 이름이에요. 이게 언제냐면 포로기한을 할 때에 1차 포로기한 때 수룹바벨이 대장이 돼갖고 와요. 1차 포로기한 때. 근데 이 1차 포로기한 때 수룹바벨은 누구냐면 다윗의 직계 왕이에요. 왕손이에요. 이 수룹바벨이 올 때에 그때 제사장이 누구였냐면 여호수아예요. 이름이 동일 인물, 그러니까 동명이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구약의 이름이죠. 자, 계속 볼게요. 이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스가랴가 환상을 봤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그의 오른편에 사탄이 서가지고 그 여호수아를 막 지적하는 거예요. 정죄하면서. 자, 그 장면을 보고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이게 뭐냐면 여호수아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에서 그슬려 가지고 나무를 그러니까 불에 그슬린 나무를 끌어냈어요. 불에 그슬리면 나무가 어떻게 돼요? 시커멓고 더러워지잖아요. 재가 연기가 묻으니까 그 나무를 끌어내어서 어떻게 하냐. 여기 볼게요.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그러니까 막 사탄이 정죄하는 거예요. 이 더러운 옷 입은 거 보라고. 자,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요새 저희 둘째가 뭐든지 옷을 입으면 다 드레스만 입으려고 그래요. 그게 자기는 너무 아름다운 옷인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치마만 입고 있어도 엄마는 드레스 입었는데 왜 나는 바지 입히냐. 날 드레스를 입혀라. 그래갖고 이 알리에서 막 7,000원짜리 드레스를 사다가 입히고 있어요. 한참. 오늘 또 지 생일이라고 왕관 쓰고 왔는데 아주 미치겠습니다. 저는. 얘한테 그게 너무 아름다운 옷인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운 옷은 뭔가 볼게요. 자,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는 천사 곁에 섰더라. 자,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운 옷은 무슨 옷이에요? 정결한 옷이라고요. 그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고 그 옷을 입히는 거라고. 피 묻은 옷을 벗기고 세세마포 옷을 입히는 겁니다. 자, 볼게요. 그러면서 그 옷을 어떻게 하라 했냐면 그 가죽과 그 고기와 똥과 함께 영문 밖에서 태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막 밖에서 이게 거룩한 것 밖에서 완전 태워버리라고 얘기했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 보세요. 27절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바깥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못을 씻는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자기가 이 옷을 입고 나간 것들을 다 태우면서 자기를 깨끗하게 만드는 일을 한 거예요. 지금 그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 볼게요. 자 히브리서 13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에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의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성문 밖에서 그 고난을 당하신 거라고요. 자기 육체를 피와 물로 흘리시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어요. 물론 예수님은 불로 태우진 않았지만 그 상징적인 의미를 예수가 그 율법의 의미를 자기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다 이루어냈다고요. 그래서 십자가가 성문 안에 있었던 게 아니라 성문 밖에 있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성지순례에 가시면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을 갑니다. 근데 지금 같은 형태가 아니라 그 지역이 다 이렇게 상가로 채워져 가지고 가다 보면 이렇게 그냥 숫자가 붙어 있어요. 1, 2, 3, 4 이렇게 로마자로 써 있는데 그 과정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셨다는 걸 보여주는 그 길이에요. 거기 가면 보면 이 마지막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이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원래는 이 신약 시대에는 성문 밖의 영역이었다고요. 그게 이제 지금 속죄제에 있는 그 제사법이 누구에게 적용 그대로 된다? 예수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18장에 보면은 하나님 뭐라고 하시면 내 백성아 나와라 라고 얘기해요. 어디로요? 그 바벨론 성으로부터 나오라고 얘기해요. 보면 영어 보시면 come out my people 나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과 같은 이 바벨탑과 같은 그 하나님이 없는 도성에는 하나님 임재가 없어요. 거기로부터 나와야 하지만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로 이루어지게 되면 그 영문 밖에 나가서 자기의 몸을 드렸던 예수님처럼 세상 밖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존재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 구약적 개념을 제대로 이해 못하시면 신약의 내용이 다 이해가 되지 않고 그냥 사건으로 남아요. 근데 이거를 이해하시면 그 신약의 모든 사건들이 다 개념적으로 여러분이 자리 잡게 돼 있다고요. 아, 내가 왜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아야 되는지, 이 땅을 살면서 세상의 사람들과는 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얘기해 주는 거라고요. 실제 예수님이 이걸 보여주세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그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자, 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네, 그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이 거두어 가지고 이걸 장례를 지냈어요. 그 장례를 지낼 때 예수님을 세마포로 쌌다고요. 근데 그 쌌는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자, 이 세마포를 어떻게 하셨어요? 벗으셨어요. 그죠? 벗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알몸으로 다니셨어요? 아니에요. 다른 옷을 입으셨다고요. 자,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는 명확하게 예수님 무슨 옷을 입었다 진술이 나오진 않는데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봐요. 계시록에서. 그 내용 한번 볼게요. 계시록 1장 13절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이 발에 끌리는 옷이라는 헬라가 포데레스예요. 포데레스인데 이게 뭐냐면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긴 옷으로 번역해놨어요. 자, 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그대로 번역을 하면 제사장이 입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라고 얘기한다고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세마포 옷을 원래 걸 그 벗어버리고 뭘 입으신 거예요? 영광스러운 자기 옷을 입으신 거예요. 그거를 지금 대제사장에게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염을 걸 한 번도 못 보셨겠지만 이 염을 옛날 목사님들 다 염을 하셨거든요. 저도 염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관할 때에는 입관식에는 염을 하신 분을 입관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깨끗이 씻겨 입고 화장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씻을 때 뭘로 씻어요? 네? 물로 씻는다고요. 그 씻는 것을 통한 다음에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 입히고 그걸 또 벗고 부활하신 몸으로는 뭘 입는 거예요? 원래 자기의 권위가 있는 그 하나님의 옷을 입으시는 거라고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성경 그대로 나와요. 자, 볼게요. 계시록 19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무슨 옷을 입고 있냐면 피 뿌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들을 누가 따르나 볼게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자, 이 뭐가 보이세요? 예수님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뒤를 따르는 백성들은 뭘 입었어요? 예,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피 뿌린 그 옷을 우리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한 성도들이 뭘 입는 거예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뭘 타는 거예요? 말도 백마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죠? 신천지 이만희가 백마 탄 사진을 찍어가지고 성도들이 막 보여줘요. 유치 빤스죠 아주. 네. 흰 양복 입는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걸 입고 이 말씀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사진으로. 여러분 그런 걸 보면서 와 이게 재림하신 예수.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이건 뭐예요? 성도들이 천국에서 어떻게 완성되는가를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 완성되어진 크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지금 우리에게는 뭘로 보여지는 건가? 성경이 이걸 가르쳐줬어요. 우리에게. 볼까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요. 옛 것을 벗어버리고 뭘 입으래요? 새 것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런 게 뭐냐면요, 진짜 예수를 만나고 진짜 예수를 경험하고 그 예수의 속죄와 예수로 인해 드리는 번제를 여러분 삶에서 드리게 되면요, 뭘 하게 돼 있냐?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내가 옛날 같지 않은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고요. 진짜 이 대속죄의 속죄를 경험한 사람만이 느끼는 감격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뭘 경험하냐면 저희 장모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저한테 우리 그녀이가 정말 많이 변했어. 저는 안 변한 것 같은데 그 전에 어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엄마의 입장에서 봤을 때 딸의 모습이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변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저희 장모님도 진짜 많이 변하셨거든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내가 변해야지? 그게 아니라 진짜 예수를 믿고 그 속죄함과 은혜를 경험하다 보면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의 추구와 나의 살아가는 방식과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새 사람을 잊기 위해 노력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게 바로 은혜 입은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냥 나는 하나님도 나를 못 고쳐. 그거 예수님 못 만난 거예요. 진짜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 우리를 바꿔가지고 고쳐가신다고요.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우리 1부 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1부 때 4가지 땅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4가지 땅이요. 여러분 너는 그 땅, 너는 1번 땅, 너는 가시밭, 너는 돌짝밭, 너는 길가. 이걸 규정하기 위해서 정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딱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의 옥토처럼 우리를 가라는 농부시라고요. 그 농부로서 우리를 바꿔내는 그 모습 속에 예전에는 픽픽 쓰러졌던 내가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 그거를 강구하면서 좀 이렇게 매달리는 거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돌짝밭 말씀드렸죠. 이 돌짝밭 같은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였다고. 베드로 이름이 바위예요, 바위. 근데 그 바위에게 예수라는 그 씨가 떨어졌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고 맹세했고 저주했다고요. 근데 그 베드로가 다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변해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힐 때까지 자기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죽음의 자리까지도 거절하지 않고 달려가는 견고함을 지니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와, 나 지금 돌짝밭이 난데 맨날 시련이 조금만 오면 유혹이 조금만 오면 넘어지고 열매 맺지 못한 자가 바로 난데 하나님 나를 갈아엎으신다니 나 그분 믿고 살아야겠구나.
그걸 기대하는 모습으로 붙드는 그 세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게 바로 이 예배라고요. 그 예수가 여러분을 그렇게 바꾸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에 동일한 이야기예요.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게 율법적 개념이 아니라 은혜의 개념으로 이 일이 벌어진다고요. 율법주의자들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야, 네의 생각과 삶과 너의 이 마음이 어떻든 상관없어. 그냥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남한테 들키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 너는 진짜 구원받은 자가 될 수 있는 거야.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속이는 거예요. 자꾸 나는 죄인인데 죄인이 아닌 것처럼 자신을 증명해야지만 내가 구원받은 자구나, 내가 목사구나, 내가 권사구나, 장로구나,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도덕적 윤리적으로 가면을 쓰고 사는 사람들은요 진짜 좋은 그리스도인 같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성경은요, 내가 얼마나 죄인지를 알고 그 죄의 문제로부터 나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가 자연스럽게 나를 바꿔가는 거라고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예를 들어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너희들 아침에 아빠 나갈 때 인사 안 하면 이제부터 한 대씩 맞는다, 그리고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로. 이 아이들이 맞는 게 너무 무서워서 아침마다 나와서 아빠한테 인사해요. 웃는 얼굴로 막 웃지도 않으면 또 때려요. 웃지도 않으면 또 때려요. 웃으면서 아빠 다녀오세요, 우리 인사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게 진짜 가족 간의 사랑이에요? 아빠가 그 인사를 받으면 매를 몽둥이를 들고 너 인사 안 하면 이제 한 대씩 맞아, 그리고 안 할 때마다 때리면서 받는 인사가 아빠에게 기쁨이고 즐거움이겠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좋은 분인지, 그리고 진짜 내가 너를 창조한 아버지라는 걸 알고 이 아이들이 진심으로 시키지도 않았는데 나와서 아버지 다녀오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밝은 얼굴로 인사할 때 그 인사를 기쁘게 받기 위한 관계성을 갖고 싶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제발 기독교를 율법적 종교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몽둥이 들고 다니면서 막 때리고 지적하고 야단치는 그런 분으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천국에서도 막 하나님 몽둥이 들고 다니면서 어디 보자 그러면 막 숨어 다니고 피해 다니고, 이게 천국이겠냐고요. 천국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진짜 바꾸시기 위해 그 속죄함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그 은혜를 깨달은 자들의 자기를 드리는 모습으로 나올 때 그 은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속죄일 날 스스로를 괴롭게 하래요. 이게 무슨 뜻이었다고요? 금식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금식이 뭔가? 이사야 58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여러분,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잘 읽으셔야 돼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런 효과가 있어가 아니고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뭔지 알아?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게 금식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금식의 의미가 뭔지를 보셔야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금식 기도를 마치 하나님이 협박하는 기도로 이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나 이거 안 들어주면 나 굶어 죽습니다. 하나님이 어이구 우리 아들 죽으면 안 되지, 우리 딸 죽으면 안 되지, 이래서 기도 제목 들어주신다고요? 하나님하고 뭐 거래하세요 맨날? 뭐 결사반대 막 빨간 데 띄고 하나님께 막 죽겠습니다, 안 들어주면 안 됩니다, 이게 여러분 기도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건 뭐냐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종들과 이 잘못되어진 이 압제들 모든 것들을 다 풀어주고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 그게 진짜 금식이었다고요. 내가 무엇을 먹고 사는 존재인가, 어떻게 사는 존재인가를 증명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그런 부정된 이익을 취하지 않고서 예수를 붙들고 사는 거야. 이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나는
주일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야. 이게 금식이라고요. 그러면서 뭐예요?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나누어 주고 빈민의 집에 들이며 자신의 것을 찢어 쪼개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빛과 소금 교회가 막 돈이 많은 여유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통장에 몇십억씩 몇백억씩 있는 교회가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선교하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어려운 자들에게 나눠주고 보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게 뭐다? 금식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는요 이게 먹고 사는 거 내 통장에 쌓아놓은 걸로 나는 대단한 걸 증명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 것을 찢어 쪼개서 나눠주는으로 인해 내가 누구로 인해 사는 존재인가를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이거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럼 그게 바로 빛과 소금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냐? 스스로 괴롭게 하는 자기를 낮추라는 의미예요. 낮추라는 의미. 내가 얼마나 저급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요. 자, 이게 나는 쓰레기야, 나는 뭐 의미 없는 존재야, 이게 아니라 내가 남을 섬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낮은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인지를 증명하고 거기서 살아난 감사로 인생을 섬기라는 거예요. 자, 그거 나와요.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 낮게 여기 받침을 잘 하셔야 돼요. 시옷이에요. 지읒이 아니라, 뭐 그 인간 뭐 아무것도 볼 거 없어, 내가 훨씬 나, 이게 아니라 그분이 나보다 훨씬 대단한 분이지, 이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상대를.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내 옆에 앉으셔서 감사합니다. 야, 내 옆에 앉는 걸 영광으로 여겨,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가끔 저희 아내한테 이래요. 여보,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뭐 잘못한 거 있어? 물어봐요. 이게 못 받는, 성경을 모르는 거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네가 나보다 낫지, 고마워, 얘기하는 건데 잘못한 거 있어?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우리 안에 내가 진짜 예수를 만나고 진짜 거룩한 옷을 입고 예수라는 옷을 입고 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구원받은 감격의 존재인지를 고백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그 고백이 있잖아요. 그럼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위해서 사는 게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거를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라고요. 이 구약의 대속죄의 제사법에 이 속죄제와 번제가 연결되어 있는 그 은혜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라고요. 저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 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내가 위에 있는데 왜 내가 저 사람 섬기고 시다발을 해야 돼? 그게 아니라 누군가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그 사람 받쳐줄 수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용받을 때 너무 귀하게 사용받기를 원하면서 내가 그의 신들매라도 들어줄 수 있는,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우리 빛과 소금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진짜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성경이 그대로 증명하잖아요. 이 찬양을 같이 한번 하실 텐데요. 이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이라는 부흥 2000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후렴구에 보면요, 긴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이 찬양의 가사가 있거든요.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말씀의 성취로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요,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 주님께서 피 뿌리신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순결한 흰 옷을 입는 그 순결한 백성이 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면, 저는 여러분이 꼭 그 주인공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에 흰 옷 입고 만납시다. 그 순결한 흰 옷을 입고 만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